honest, unknown, a better place. Narrow your breath from every guess. I've drawn my birthplace. I don't need a friend. I won't let it in. Be at my best, and I fall obsessed in all its memory. And I'll vow to again to be undressed, the love in death I reverie. I don't want a friend. I won't let it in again. I don't need a friend. I won't let it Here at my best, it's all I rest, since I found a better place. Given a chance to break, would you be on your way out? Who are you? Given a chance to break, would you be on your way out? Who are you? 전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사순특강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생태적 전환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시 교중 미사를 9시 미사까지, 아침 9시랑 11시 교중 미사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당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많이들 이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1년 동안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일에는 이제 어린이들하고 그 중고등부 미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을 거의 못 뵌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순특강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생태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시기 보내고 있죠. 사순시기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어허허허 하고 마시죠. 그 사순시기 우리가 항상 그 많은 것들을 회개하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특별히 마련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정말 은총의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고요. 저도 이번 사순시기 또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 시기 안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에 관해서 신부님들께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도 이렇게 신부님들 워낙 또 연륜이 있으시고 하시니까 이야기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순시기 보내면서 가장 저는 이번 해 사순시기를 사순시기답게 보냈다라고 감히 얘기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특강 준비가 그랬습니다. 박수를 쳐주실지 몰랐는데요. 끝나고도 박수를 치실지 야유를 보내실지는 끝나고 그 사순시기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우리가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를 항상 먼저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느끼기에 이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과연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우리가 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이 사순시기를 잘 보냈을 때
어떤 부활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시기를 보낼 때 저는 가장 첫 시작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어린이들한테 물어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항상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차원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냐? 뭐뭐의 하면은 소유격이잖아요. 어떤 것에 어떤 것 하면 네. 그런데 그 소유격으로 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사람이다. 풀어 말하자면 나를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시도록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그 삶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제 내 삶 안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 구절로 요약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그리스도인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것이잖아요. 네. 그 하느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그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이쪽으로, 여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오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도착하도록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 네. 그냥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그냥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것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추구해왔던, 맹신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그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180도 돌리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두 번째 구절은 저는 마르코복음 8장 34절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네, 우리 사순 때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선포 사명을 함께할, 그리고 그 사명을 당신 이후에도 계속 이어나갈 제자들을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릴 것을 원하셨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여정뿐만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십자가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하던 그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손에 쥐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렇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손에 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 성찰은 그래서 이 사순시기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생애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그러하였고 또 우리는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으로 초대받은 그분의 사랑받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나타내는 세 번째 구절은 마르코 복음의 거의 마지막 구절이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면 좀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온 세상에 라는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땅 끝까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그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그 곳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곳, 예수님을 반대하는 곳,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곳,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곳, 그 곳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곳, 그곳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받아주는 교회가 아니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교회.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회 울타리를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안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떠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례하는 여정, 그 떠나는 여정에 있는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 그것을 하느님께 간절하게 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에게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인간만이 아니죠. 인간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 빛과 어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와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 그리고 식물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인간이 다른 창조물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창조물, 첫 번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들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창조물들에게도 분명히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고유한 질서들이 존재하고 각자의 주어진 고유한 능력으로 하느님을 드러내고 찬미해야 하는 임무 또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해야 할, 경험 또는 체험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이 나의 삶 안에서도 펼쳐져야 하는 사람이다
라면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이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하루하루 삶 안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이냐? 공생활의 시작 때 외침처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직역하면 뉘우치고 고친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고친다. 죄를 뉘우치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거죠. 하느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회개란 하느님께 돌아간다. 하느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린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회개라는 것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돌린다 하더라도 거기에만 머물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 나 회개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 있게.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소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이라고 옆에 쓰여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잘 보시면 손과 발에 빨간 점이 있어요. 그걸로 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한 사람을 들쳐 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확대해 보면 눈이 몇 개죠? 눈이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이 들쳐 엎혀져 있는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 눈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관상의 시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상의 시선. 하느님께로 눈길을 돌린다는 의미의 회개는 정확히 말하면 하느님의 눈길,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분의 눈길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면, 내가 예수님의 눈동자, 하느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그분 눈동자 안에는 그분을 바라보는 내가 담겨 있어야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내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어떤 상이 맺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가 그 눈동자에 비춰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동자 안에는 그분을 바라보는 내가 상이 맺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슬퍼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눈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삶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회개의 내용이 그겁니다. 회개를 할 때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지금 나의 삶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2번째, 내 주변에서 누가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냐? 3번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던 공동체 회의를 하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이가 누구냐? 그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관상의 시선을 통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관상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느냐? 바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창조물들,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품고 있는 이 지구를 향해 있을 것이라는 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시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가 제목처럼 은혜로운 회개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회개의 범위가 이제는 나 자신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서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다른 창조물들과 함께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관상의 시선이 그분을 바라보는 나에 머물지 않고 고통받는 이들, 불공정한 사회,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울부짖고 있는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들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범위는,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범위는 나 자신만이 이제 아니고 다른 이에게로, 공동체로, 사회로, 세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잘못했지 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잘못했지, 내가 공동체에 어떤 손해를 끼쳤지, 내가 사회에 불공정함과 불공정함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일조를 했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창조물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지까지 우리의 회개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로 시선과 마음을 돌리는 것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온전히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아까 그 복음 말씀, 성경 구절로 말씀드렸던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 전환된 삶이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이 전환된 삶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활인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 눈먼이들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듣게 되는 그 삶, 그렇게 전환되는 삶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삶으로 전환되기까지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복음을 믿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기쁜 소식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나의 지난날의 삶을, 또 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삶, 그분의 뜻을 집어들고 걸어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들, 행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까 전에 많이 정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환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가르침 또는 뜻을 부족하지만 해석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전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생태적 전환입니다. 생태적 전환. 이 주제에 대해서 의문 또는 질문이 있으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헌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생태적 회개나 생태적 회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왜 생태적 전환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 주교회의에서 나온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 번역된 회칙에 생태적 회개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해석하면 이 원문에서 회개라는 단어, 영어로 repent 또는 repentance라는 이 말은 이 원문에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3번, repent나 repentance라는 이 회개라는 이 말이 쓰이긴 쓰여요. 3번은 쓰이는데 그 3번 모두 생태적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쓰질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성적인 의미의 회개 또는 방법의 회개, 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생태적 회개, 생태적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단어는 이 전환이라는 뜻을 가진 convert 또는 conversion이라는 이 단어가 거의 한 20몇 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말은 회개라는 단어보다도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지? 정도를 생각하면서 조금씩 고쳐가고 우리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방식은 당장 스톱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 회칙에 따르면 생태적 방식과 삶을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실 때 생태적 회개라고 쓰여 있는 단어들을 생태적 전환이라고 바꿔서 읽으셔도 전혀 그 의미에 변질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남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교황님께서 갖고 계셨던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폐막미사로 본당에서 마감한 시노드, 교황님께서 이번 시노드에 가톨릭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문헌들 안에서도 그분의 생각이 정말로 잘 드러납니다. 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교황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많은 이들이 이 회칙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황님의 프란치스코의 첫 회칙입니다. 찬미받으소서. 그 전에 복음의 기쁨이라든지 신앙의 빛이라는 문헌이 교황님께서 이제 선출되시고 얼마 안 돼서 나와서 그게 왜 첫 회칙이 아니고 이게 첫 회칙입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신앙의 빛 같은 경우는 그것은 회칙이긴 하지만 전임 교황이셨던 베네딕토 16세께서 거의 초안을 작성하셨고 마무리 정도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첫 회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은 문헌은 회칙으로서 쓰인 것은 아니고요. 교황님의 권고, 복음적 권고라는 이름으로 문헌의 성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지켜야 하고 거의 교리처럼 지키고 실천해야 될 것들을 회칙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한다면 복음적 권고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으로 편안하게 써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하고 읽을 만하진 않습니다. 문헌의 그 문체가 굉장히 강해요. 이 회칙 찬미 받으소서도 그렇습니다.
이 회칙 찬미받으소서 라우다토 시라는 그 주 제목 위에, 주 제목의 밑에 보면 저 부제로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데 관한 회칙이다 라고 성격을 정하십니다. 더불어 사는 집을 돌보는 데 관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교황님께서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관상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교황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저 부제입니다. 교황님께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금의 사회, 지구 전체가 불공정, 불공평,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은 약자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난한 이들, 약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다른 이들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 더불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교황님께서는 집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죠. 지금의 시대가 개인주의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다라고 교황님께서는 진단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실천적 상대주의라는 것도 경계하십니다. 이 실천적 상대주의가 뭐냐?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모든 것의 기준은 나,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상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고 그것과 비교한다면 다른 이들도, 자연도, 심지어는 하느님도 나를 기준으로 하면 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생각이 이 실천적 상대주의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실천적 상대주의인 겁니다. 그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만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집으로 여겨야 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돌봄의 자세로 이 지구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보는 것이라는 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집인 지구를 돌보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의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호소를 담은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찬미받으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다 얘기하면 이따 야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 나누고 싶은 부분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하면 1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집, 공동의 가정인 지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쭉 써놓습니다. 2장은 1장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피조물에 가지는 인간의 책임, 자연 환경은 모든 인류가 함께 가꾸어 나가고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의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3장은 지금의 상황,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4장은 통합 생태라는 제목인데, 이 회칙에서 말하는 생태 또는 생태적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는 에콜로지컬입니다. 에콜로지컬인데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환경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 회칙의 성격을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것은 환경을 잘 돌보자, 환경을 보존하자라는 말이 담겨 있겠구나
그리고 안 읽으시죠. 네. 그런데 절대 그런 회칙이 아니다. 이거는 환경 회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 회칙입니다. 사회 회칙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이 수혜를 받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가야 하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환경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사회, 국가, 세계,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성찰하고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네. 환경 회칙이 절대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 에콜로지컬이라는 말이 환경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하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맺은 관계,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 에콜로지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생태적 전환은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인간이 다른 창조물들과 맺은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왔던 관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가 생태적 전환입니다. 환경을 보전하자가 아니고요. 5장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분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고 이제는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 또 과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자. 실천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 전환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은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태적 회개, 생태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마지막에 초대하고 계시는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미할 도구인 누이이며 어머니인 돼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회칙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누이로, 어머니로 표현되고 있는 이 지구가 울부짖고 있는 원인, 각종 증상, 그리고 처방을 이 회칙에 순차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입니다. 왜 이 어머니이며 누이인 돼지가 울부짖고 있는가? 간단하면서도 명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녀를 무책임하게 사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녀의 지배자,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우리가 대지로, 이 지구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라고 교황님께서는 진단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 많이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울부짖고 있는가? 증상. 지금 우리의 공동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각종 오염들. 네. 먼저 우리 지구가 오염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보고 듣고 또 그 영향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쓰레기로 인한 오염, 각종 개발로 인한 공기 오염, 그리고 올해 여름, 이제 좀 있으면 될 올해 여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있잖아요. 네. 이제 다 찬대요. 네. 이제 방류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심해질 오염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오염을 두고 인간의 행위가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렸다 얘기합니다. 무슨 행위? 내다 버리는 행위요. 내다 버리는 행위가 이제 습관되어서 이젠 아예 문화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한 소비주의, 과도한 편의주의가 뭔가 재생산하는 행위를 좀 문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 썼고 쓸모없으니 버려. 내다 버리는 행위를 문화로 만들어 버렸다. 문제는 쓰레기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도 이젠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세상이 되었다.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염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플라스틱 문제. 전 세계적으로 1초에 몇 개가 생산될 것 같으세요? 1초에 2만 개, 1분에 100만 개. 이 중에 재활용되는 퍼센테이지는 약 9%.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소각되거나 땅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the Humanities Impact Test Site, where we visualize the impact of us humans on our planet. Today, we're testing the impact of the plastic bottle. We're going to find out how many plastic bottles we produce globally. 1초에 2만 개가 어떤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Let's see it. Wow! We produce about 20,000 bottles per second. That's 1 million bottles after just 1 minute. What you see here are 20,000 bottles being added to the pile every second, showing how many plastic bottles we produce in real time. Not the best day for a run, I guess. Straight on the face. And to think that only around 9% of this gets recycled. The rest is burnt, ends up in landfills, or drifts around in the ocean. And this continues every minute of every day. Do we really need that many? Well, that was our test for today, folks. Lovely. Oh no! It's still coming! 네. 개수로 따지면 1초에 2만 개, 1분에 100만 개. 네. 톤으로 따지면요, 무게로 따지면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에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고, 이 중에 50억 톤은 매립장으로 가거나 바다로 배출되었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이 중 1,000만 톤은 바다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최대 우리 미세 플라스틱 얘기하잖아요. 최대 51조 개, 51조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속을 지금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쓰레기들이 바다에 이제는 흘러서 결국 하나의 섬을 이룹니다. 네.
이 GPGP라고 하는 태평양 대 쓰레기 섬이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GPGP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GPGP라는 이 쓰레기 섬이 UN 기구가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네. 국가로. 왜 국가로 인정했느냐? 정식 국가로 승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가가 너무나도 더러워요. 너무나도 더럽고 치워야 돼. 누군가가 치워야 되겠어. 그러면 유엔법에 따라서 이 국가로 승인이 되면 유엔법에 따라서 주변 국가가 청소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국가로 네, 승인을 한 거죠. 이 GPGP의 면적 남한의 16배입니다. 네. 그리고 3년간 측정한 결과 여기에 쌓인 플라스틱 무려 1조 8천억 개. 모두 분해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 450년이 걸립니다. 네. 그런데 이러셨잖아요. 네. 이 GPGP 섬 이만한 게 지금 5개가 더 있어요. 네. 이제 하셔야죠. 네. 네. 두 번째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물 문제를 드십니다. 네. 이 지금 사진은 뭐냐면 오염된 물을 배급받은 정수 필터로 빨아먹는 거예요. 네. 회칙의 30항에 보면 안전한 음용수 먹는 거,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은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생존해야 다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물을 마신다는 건 다른 인권들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의 수요, 물을 필요로 하는 게 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가난한 나라의 수질 저하에 더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물은 누구나 마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공공재여야 하는데 이 물을 사유화하는 문제입니다. 네.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물도 하나의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게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생각입니다. 네, 어디 같으세요? 어디일까요? 아마존입니다. 네. 전 지구의 산소 25%를 생산하는 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산불과 개발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숲의 나무들이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건조해지면 이제 그 건조한 나무들이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는 겁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산불이 일어나죠. 호주에서도 계속 산불이 일어나죠. 최근에 울진, 삼척, 강릉 이쪽에도 9일간의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생태계도 훼손되었습니다. 이 아마존의 경우 이미 20% 이상의 산림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 상승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개발의 영향이 있어요. 그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이름 어려워요. 보우소나루라는 이름의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이 아마존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을 전부 콩 재배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콩 재배지요. 그리고 아마존을 가로지르는 1000km 가까이 되는 그 길을 지금 안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그것을 아스팔트 고속도로로 바꾼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은 현재 오스트리아 비영리단체인 올라이즈라는 그 단체에 의해서 지금 6번이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이 인간이 자연과 생물들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이용되어야 되는 것, 소비되어야 하는 것, 그런 잠재적인 자원들로 착각하고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심각하게 훼손받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40일 됐습니다. 40일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350만 명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고 그 350만 명 중에 180만 명은 어린이들입니다. 네. 부모를 다 잃은 어린이가 혼자 국경을 넘는 사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에 있었던 미얀마 군부 쿠데타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직도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너무 안타깝고 전쟁이 나서 너무 안타깝고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 밀의 3분의 1을 생산해요. 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주로 뭘 먹죠? 빵을 먹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중동, 북아프리카 이쪽은 다 이 밀을 어디서 수입하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산을 어떻게 해요?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유럽은 그래도 부유한 국가로 속하잖아요. 그런데 중동과 북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무기 삼아서 더 높은 값에 밀을 사야 할 거고, 누군가는 그 돈을 내지 못해서 죽을 거고, 이런 시나리오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외국 언론에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간 환경이 악화되면 자연 환경이 악화되면 인간 환경은 같이 악화됩니다. 특히 누구에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을 공격해서 타격을 입힌 결과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에는 2만 5천 명이 매일 죽는데요. 잘 먹지 못해서 생긴 병 때문에 죽지만 부유한 나라에서는 오히려 구입한 음식물의 4분의 1을 먹지 않거나 상하도록 내버려 둔다. 선진국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은 가족의 생계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전 세계 총 노동시간의 65%가 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봉급도 더 적고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이 사진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왼쪽 밑에 어느 나라에서는 유명 복권 판매소예요. 유명 복권 판매소. 말하자면 로또 1등 몇 번 됐대 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일확천금의 꿈꾸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반면에 오른쪽 중국 호화 빌딩 주변에 위치한 판자촌입니다. 판자촌은 가난한 그 농민공이 줄인 배를 채우기도 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지구촌 불평등은 어디에선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요. 소득 불평등, 인종 차별, 에너지 불평등, 남녀 불평등, 의료 불평등과 같은 것들로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냐? 일부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인구가 증가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소비를 무분별해서가 아니라고, 또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만 말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죠.
문제를 직시하기보다는 회피하고 굴절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누구 때문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생태 문제는 인간 활동이 초래한 비극적 귀결이다. 그것도 통제되지 않은 인간 활동이 초래한 비극적 귀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제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폭주하는 인간, 사용과 소비에만 집중하는 인간, 도덕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인간, 이를 폭압적인 인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냥 인간 중심이 아니고요, 폭압적인,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폭력적이고 올바르지 않고 좀 뒤틀려 있는 인간 중심주의가 지금 이 생태 문제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아까 생태적이라는 말의 의미죠.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공동체, 나와 세상, 나와 하느님, 심지어는 나와 다른 창조물들의 그 관계를 결렬시키다 못해서 파괴했다. 네. 그 관계의 파괴를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 하죠? 죄. 네. 우리는 생태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구의 기온 변화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데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요. 초록색, 파란색, 마지막 빨간색. 네. 초록색과 파란색 선은 뭐냐면 자연적인 기온 변화. 네. 자연적인 기온 변화를 나타냅니다. 해석하면 만 년 동안 약 4도 상승했습니다. 만 년 동안. 끝에 있는 빨간 선, 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거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온 변화입니다. 100년 동안 1도 상승했습니다. 자연이 2500년 동안 1도 상승시킨 것을 인간은 100년 만에 1도 상승시킨 거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속도로 따지자면 자연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인간은 시속 2500km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구가 뜨거워지는 속도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뜨거워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있잖아요. 네. 이제는 위기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제는 기후 재앙이라는 말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후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의 인간의 잘못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 하냐? 지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100년 전에 했던 게 조금 지연되어 있던 게 지금 발생하는 것. 네. 7,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각종 개발, 각종 남용이 심했었습니다. 그것이 4, 50년이 지난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 중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행동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금 바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 행동의 결과는 누가 지느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녀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구의 온도가 1.5도, 1.5도가 더 높아지면 지구는 탄성력,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행동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지속한다. 그러면 그 지구의 회복력이 없어지는 시간까지 얼마 남았냐? 작년 기준 7년입니다. 네. 그러면 6년 남은 거예요. 6년. 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 우리의 생태적 전환은 이제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생태적 전환을 초대하시면서 사실은 초대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책에는 소환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네. 소환하고 계신 겁니다. 소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초대를 받은 사람이 나 갈래 안 갈래 하는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소환은 그 소환된 사람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회칙은 우리가 반드시 생태적 회개, 생태적 전환의 길로 들어서도 되고 안 들어서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서야 된다라고 교황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생태적 전환은 단순히 환경보호하라는 말이구나, 길에 떨어진 쓰레기 주우라는 거구나 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생태적 전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맺고 있던 모든 관계의 방식을 뿌리 뽑고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생태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생태적 전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태적 전환의 행동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못하면, 더불어 살아가기를 그리고 거부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마련된 거다라고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생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행동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 환경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인간 환경까지 통틀어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연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회도 보호하고 인간도 보호하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환경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회도 재앙이 생기고 인간도 재앙을 맞게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뭐부터 봐요? GDP부터 보잖아요. 네. 얼마 올라갔다 이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GDP가 1 올라갔다고 쳐도 환경보호 지수에서 마이너스 1이 되었고 인간을 보호하는 인권 보장 그 수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결국은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된 거냐? 마이너스 1 된 겁니다. 성장 안 한 거죠. 네. 환경보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보호한다는 것이 자연보호, 길에서 쓰레기 줍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그 사회에 지배적으로 있는, 만연되어 있는 빈곤이라는 그 문제와 싸우는 것, 플러스 이 빈곤 또는 억압된 것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 있잖아요. 배제된 사람들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것까지가 환경보호라는 겁니다. 길에서 쓰레기 줍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까지 우리와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이 났을 때 환경을 보호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태 문제는 어느 하나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 또한 복합적이어야 한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질서, 연결되어 있는 그 질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 어떤 상태로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 생태적 전환의 두 번째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가 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감,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 돕는 모습들 같은 그런 내적 아름다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집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인격의 존엄함과 서로의 성장을 느끼는 가정을 갖는 것, 그런 가정을 갖는 것이 집을 많이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개발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 개발된 것을 사회적 약자도 제한됨 없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잘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컨셉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의 질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질서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써먹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지배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지배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부정적인 말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배는 책임 있는 돌봄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가진 책임도 똑같이 부여되는 거다라는 의미의 지배, 네, 그런 의미에서 지배하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생태적 전환, 생태적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회개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회개가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느님의 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생태적 전환의 핵심입니다. 다른 피조물이 첫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첫 모습,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제자리가 어디냐? 우리 인간이 하느님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자리, 우리도 똑같이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창조되었다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일구고 돌보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도 되돌아가야 한다. 하느님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은 180도 돌리는 겁니다. 뿌리를 뽑고 거기에 새 것을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언제 해야 되냐? 지금. 어디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한다는 것이 생태적 전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환경운동가 하면 이 친구를 떠올리거든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런데 이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이전에 이미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한 환경운동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캐나다 환경운동가인 세번 스츠키라는 이 환경운동가인데요. 1992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전인가요? 3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지구환경회의가 열렸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어린이였을 때 연설한 게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Hello, I'm Severin Suzuki speaking for ECHO, the Environmental Children's Organization. We've raised all the money to come here ourselves, to come 5,000 miles to tell you adults you must change your ways. Coming up here today, I have no hidden agenda. I am fighting for my future. Losing my future is not like losing an election or a few points on the stock market. I am here to speak for all generations to come. I am here to speak on behalf of the starving children around the world whose cries go unheard. I am here to speak for the countless animals dying across this planet because they have nowhere left to go. I am afraid to go out in the sun now because of the holes in our ozone. I am afraid to breathe the air because I don't know what chemicals are in it. I used to go fishing in Vancouver, my home, with my dad, until just a few years ago we found the fish full of cancers. And now we hear of animals and plants going extinct, every day vanishing forever. In my life, I have dreamt of seeing the great herds of wild animals, jungles and rainforests full of birds and butterflies. But now I wonder if they will even exist for my children to see.
Did you have to worry of these things when you were my age? All this is happening before our eyes, and yet we act as if we have all the time we want and all the solutions. I'm only a child, and I don't have all the solutions. But I want you to realize, neither do you. You don't know how to fix the holes in our ozone layer. You don't know how to bring the salmon back up a dead stream. You don't know how to bring back an animal now extinct. And you can't bring back the forest that once grew where there is now a desert. If you don't know how to fix it, please stop breaking it. Here, you may be delegates of your government, business people, organizers, reporters, or politicians, but really, your mothers and fathers, sisters and brothers, aunts and uncles, and all of you are someone's child.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part of a family, 5 billion strong. In fact, 30 million species strong. And borders and governments will never change that. I'm only a child, yet I know we are all in this together and should act as one single world towards one single goal. In my anger, I am not blind, and in my fear, I am not afraid of telling the world how I feel. In my country, we make so much waste. We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buy and throw away, and yet northern countries will not share with the needy. Even when we have more than enough, we are afraid to share. We are afraid to let go of some of our wealth. In Canada, we live the privileged life, with plenty of food, water, and shelter. We have watches, bicycles, computers, and television sets. The list could go on for 2 days. 2 days ago, here in Brazil, we were shocked when we spent time with some children living on the streets. This is what one child told us. I wish I was rich. And if I were, I would give all the street children food, clothes, medicines, shelter, and love and affection. If a child on the streets who has nothing is willing to share, why are we who have everything still so greedy? I can't stop thinking that these are children my own age, that it makes a tremendous difference where you are born. That I could be one of those children living in the favelas of Rio. I could be a child starving in Somalia, or a victim of war in the Middle East, or a beggar in India. I am only a child, yet I know if all the money spent on war was spent on finding environmental answers, ending poverty, and finding treaties, what a wonderful place this earth would be. At school, even in kindergarten, you teach us how to behave in the world. You teach us not to fight with others, to work things out, to respect others, to clean up our mess, not to hurt other creatures, to share, not be greedy. Then why do you go out and do the things you tell us not to do? Do not forget why you are attending these conferences, who you're doing this for. We are your own children. You are deciding what kind of a world we are growing up in. Parents should be able to comfort their children by saying, everything's going to be all righ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and we're doing the best we can. But I don't think you can say that to us anymore. Are we even on your list of priorities? My dad always says, you are what you do, not what you say. Well, what you do makes me cry at night. You grown-ups say you love us, but I challenge you, please, make your actions reflect your words. Thank you. 네. 아까 그 생태적 전환의 3가지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제 전환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생태적 전환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한다는 자각.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역량들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하느님의 모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느님의 모상을 인간의 우월성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이 어쩌면 그 내적인 것,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그 고민하는 그 결단, 그것이 하느님을 닮아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하느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에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인간과 자연은 그렇게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2015년에 반포되었거든요. 2020년은 반포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 기념의 해를 선포하셨고, 끝나면서 2021년에 마감하면서 우리 서울대교구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2년 차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본당, 교구, 사회, 공동체 이르기까지 생태적 전환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서울대교구 그리고 우리 서초동 성당의 1년의 사목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생태적 전환.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도 각자의 삶 안에서 개인으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지구를 살리는 그 삶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은 복합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 삶의 전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한다. 뿌리 뽑는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이 생태적인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한 그 삶의 방식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 두 번째는 자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기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가톨릭 기후 행동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생태적 전환에 관한 거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꼼꼼히 잘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태 전환의 감각을 익히고, 그 다음 이 가톨릭 기후 행동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자기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기업과 국가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생태적 전환에 관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텀블러요. 참고로 내일부터 서울시 모든 카페에서,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이 컵 있잖아요. 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매장 내에 일회용 종이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이 빨대 있잖아요. 빨대 사용도 전면 금지예요.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 맛있는 카페 꿈빠니스 있잖아요. 꿈빠니스도 내일부터는 그 카페 안에서 드실 때는 무조건 머그컵으로 제공합니다. 가져가실 때는 뭐 일회용 컵을 드린다 하더라도 안에서는
네, 머그컵으로 제공한다는 거. 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생활용품 이제 막 쓰시다가 떨어질 때 우리는 쿠팡에서 사잖아요. 내일 오니까. 그죠? 네. 그런데 조금 힘을 들이시더라도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가보실 걸 추천합니다. 네. 우리 서초동 주변에도 굉장히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쓰레기 낭비가 없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샴푸 다 쓰면 용기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여기에는 그 용기를 가져가서 저기 큰 용기에 담겨 있는 것을 담고 무게당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재사용하는 거죠. 네. 플라스틱을 하나 덜 쓴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제 방에 크리넥스를 안 써요. 크리넥스를 안 쓰고 소창이라는 천연 뭐라고 하지? 천연 행주 비슷한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땀이 많아서 밖에 나갈 때 한 장씩 이렇게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땀 닦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빨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네. 우리 사제관에서 나오는, 최소로 하긴 하지만 나오는 병뚜껑들, 페트병 뚜껑들을 저렇게 모아서 제로 웨이스트 샵에 갖다 주면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그것을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리사이클을 많이 알잖아요. 재활용. 그런데 업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재활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서 재탄생시키는 그 방법을 지금 이 제로 웨이스트 샵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브리타를 쓰거든요. 네. 플라스틱 쓰시네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 안에 들어가는 정수 필터 있죠. 정수 필터가 한 달에 150리터 정도의 물을 정수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플라스틱일 거잖아요. 최근에 2021년부터 이 브리타 회사에서 이 정수 필터를 다시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정수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서 재활용하는 거죠. 네. 이게 아까 전 대중적 압력을 가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브리타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 브리타만 하지 않고 있었는데 15,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고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 결과가 이제 이 브리타에서 이 정수 필터를 수거하는, 그것을 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공격한다, 어택. 네, 브리타 어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치약도 플라스틱 튜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체 치약을 사용합니다. 네, 고체 치약이 거품이 잘 안 난다? 아니요. 요즘에 잘 나와서 거품이 잘 나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 이거 칫솔 아니고 대나무 칫솔로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정도를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플라스틱 감축 계획이 있다고 하는 기업, 안 하겠다고 하는 기업, 별로 대답하기 싫다고 하는 기업, 네, 리스트입니다. 네. 불매운동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이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플라스틱 감축을 할 수 있도록. 네, 브리타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네. 우리 본당의 활동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기도 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프란시스코 회칙, 교황 프란시스코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생태적 전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이 생태적 전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생태적 전환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불편함을 동반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저렴하지도 않아요. 네,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 우리의 삶의 전환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동안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 특별히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소비되고 버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 회칙 찬미받은 소설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그 생태적 전환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회칙을 꼼꼼히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고, 저도 이 안에 구성원으로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견들 많이 주시면 좋겠고, 그 의견이 우리 본당 안에서 많이 이렇게 실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이 회칙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써놓으셨어요. 그것을 같이 좀 길지만 바치고요, 강복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생하셨습니다.